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시민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어디 마다 모든 사람 내 맘같이 말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저희가 더 이상 정죄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실 말씀에 귀 기울이오니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또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중 오늘 말씀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떠올렸는데요. 성도님들은 화목한 가정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사진 찍는다고 한다면 아마 기쁨과 웃음이 꼭 있을 겁니다. 영상으로 찍는다면 서로 칭찬하는 모습,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꼭 나올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도 이런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귀히 여겨주라 라고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주차 봉사, 식당 섬김, 주일학교 교사 섬김, 성가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주고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해 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저는 유치부 전도사이기 때문에 9시부터 어린이 교회 예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당 예배는 일부로 드리는데요. 일부 예배 때는 엘림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주시죠. 근데 찬양이 끝나면 담임 목사님께서 거의 항상 찬양대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찬양대 분들은 입가에 웃음이 미소가 살짝 지어지십니다. 이처럼 교회의 일은 누군가 칭찬해 주길 바래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알아주고 또 감사하다고 표현해 줄 때에 우리가 참 기쁜 마음이 들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섬기는 이들을 알아주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한 교회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바울은 권면하기를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사랑교회 오기 전에 의정부에서 잠깐 사역을 했었는데요. 약 2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선교단체를 같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가정들을 소개받고 또 반찬 지원, 가구 지원, 학습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해 나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믿지 않는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정을 만났는데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보이스피싱으로 빚을 져서 온종일 일하느라 집에 잘 못 들어오셨고요. 아이들은 3살, 5살, 8살로 너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우울증이 있으셔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셨어요. 선교단체에서는 가정을 위해서 옷장도 지원해주고 또 아이를 위해서 책상도 지원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들러서 반찬을 주고 왔습니다. 첫째 아이는 교회 초청하고 교회에 계속 다니게 되었고요. 근데 사실 이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도 상황이 너무 막막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났을 때나 통화할 때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위로해 드리는 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정주부가 아니다 보니 깊이 있는 공감까지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에 마음이 무척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어머님과 통화를 하다가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때문에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지금 가정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전도사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저는 좀 놀랐어요. 그리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을 통해 듣기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진심을 다해 들어드리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저와 또 함께 사역했던 분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돌보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분에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놀라고 또 다시금 느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구나.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다시금 깨달아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 동안 주 안에서 낙심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화목한 교회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모태 신앙이시라면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한 구절이실 겁니다. 캘리그라피 액자로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선물하기도 하죠. 아마 시편 23편과 함께 가장 많이 선물하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첫 구절만 들어도 너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아마 캘리그라피 액자가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편 23편만 있더라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는데 기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말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을 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말씀, 만나 떡,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는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윗은 덩실덩실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다윗처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늘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또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 앞에 조건처럼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 쓰인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게 하시길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사랑보다 먼저 앞서 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사랑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진실된 사랑을 할 힘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을 든든하게 믿으니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